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온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유덕순 주사님께 그걸 안 드렸는데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이전에 주일을 제외하고 40일 이전, 순이 열순자예요. 그래서 40일 이전부터를 사순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 시간을 지내자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기성 교단들에서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루터교도, 나자렛 교단이나 등등, 또 성공회도 그렇죠. 이렇게 사순절을 지키면서 하는데 어떤 교회는 그렇게도 한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 스스로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서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있는 그 십자가를 서로 보면서 서로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런 마음을 품고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정말 죄에 대해서는 우리도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사는 우리 모든 새해된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는 것,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나 말씀해 주시진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누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또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두가 분명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길 원하는 자들이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한다고 해도 그것을 따를 수 없기도 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13장 24절에 나온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말씀과 같이 들어가길 구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과 맥락을 함께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면 몇 년 전인가요? 대략 한 20년, 21년, 22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요.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이제 책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 제목이 이것이었어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이 제목만 봤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탁 치더라고요. 그때 한창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이렇게 불이 올라있던 상태여갖고 스스로 제자인 줄 생각하면서 제자인 줄은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가까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니까 자만하면서 그랬던 마음도 제 안에 한편으로는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 제자입니까? 라는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을 탁 치면서 하염없이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분 디사이플이라는 책인데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주문해 갖고 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물론 저도 저에게 질문해 보았을 때 스스로 내가 제자인가라는 대답에 나는 제자야,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기가 부끄럽긴 하더라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우선순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서부터 사실 시작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여기도 써 있는데 위에 장막해 써 있죠.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비로소 해주시는 말씀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고요? 아니, 말씀을 그렇게 권세 있게 선포하시고 권능으로 사람들을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들을 다 내쫓으신 분이 겨우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인데 아니 죽으신다니요.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로서 땅의 모든 족속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우리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 죽으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걸 누가 말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이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반응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오늘 본문 바로 직전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처음에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비로소 따르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을 보니까 뭐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어서 성경을 펼쳐 보시지 않고서도 아마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자기를 비우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요. 가정, 사회, 일터 모든 곳에서 총체적으로 일으켜야 되는 사건인 거예요. 자기 부인은. 가정 안에서도요. 제가 설교하다 보면 저희 가정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서로 마음에 안 맞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람인데 솔직하게 기분이 몹시 나쁘기도 하고요. 솔직하게 저희 가정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마음속에서 제 아내는요. 미안합니다. 제 아내는요. 그렇게 주문을 외웠대요. 쟤는 시완이가 아니다. 쟤는 시완이가 아니다. 이런 주문을 외웠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얘가 시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잠시 그 순간은 지나가는데 그 앞으로도 그 상황이 또 닥치면은 그게 또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부터 제 아내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갔던 기준으로 인해서 마음에 들지 않던 부분을 싹 바꾸고서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인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하는 얘기가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변했더라고요. 사실 이 과정이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지만 본인이 생각하고 있던 그 기준과 이거를 싹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의 시작입니다. 자기 부인의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우리 집에서는 제가 남편이고 부인이잖아요. 부인께서 먼저 자기 부인을 해주시니까 남편인 저도 오히려 그걸 또 배우게 되더라고요. 참 신기했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우리의 자아는요. 끊임없이 내 생각, 나의 정과 그 욕심을 사실 갈망합니다.
이것을 근데 내려놓는 것부터가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제자들한테. 여러분이 제자이라면, 제가 제자라면 그런 우리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정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에서,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체도 그렇고, 그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자라면 그 요구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자기 부인을 했다면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되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당시 제자들은 로마에서 가장 극한 형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극한 형벌은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를 들고서 처형장까지 가서 못 박히는 형벌입니다. 그럼 한 번에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서 피를 다 소진하고, 그러니까 체력이 다 피가 다 소진되니까 되게 잔인하게 죽는 형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요, 이미 그 형벌로서 많은 이들이 죽었습니다. 반란죄의 명목으로 십자가에 달린 그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이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형벌인지를 그들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눈앞에 메시아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겁니다. 본 회포라는 아주 위대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고 유혹을 거부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고통과 거절과 십자가와 달리심에 함께 동참할 때만 제자가 된다. 여러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일회적인 사건, 이렇게 한 번에 단번에 이렇게 돌아서는 사건인데 비해서 이제 세 번째가 일생일대 전심전력해서 지속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째 자기 부인,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에 무엇이죠? 세 번째가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기적을 바라면서 쫓았습니다. 능력을 바라면서 쫓았습니다. 권세를 바라면서 쫓았습니다. 영광을 바라면서 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도대체 어떤 것이란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푸시케라는 단어가 4번 등장합니다. 25절과 26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25절에서는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목숨으로 번역됩니다. 26절에서도 목숨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제 영어 성경 뭐 ESV나 NIV에서는 25절에서는 life로 번역을 하였고 26절에서는 soul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푸시케라는 단어가 호흡, 영, 목숨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거하는 생명의 원리로 작용되는 그것입니다. 자, 우리 25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죄송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자, 누구를 위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5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 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목숨, 호흡, 영, 이거를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진시황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습니다. 진시황, 중국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온 세계 최초 황제 칭호를 받은 자. 그 진시황이 죽음에 대한 공포,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공포, 그 공포를 넘지 못했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목숨, 영, 호흡, 이것이 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오히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속죄제물로 자신을 드려서 죽으심이, 그분의 죽으심이,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가 이 사건이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분명히 우리를 주님을 위해서 드리기를 갈망하면서 오히려 내 생명을 다해 호흡을 다해 주님께 드릴 때 비로소 참 생명을, 참 목숨을, 참 영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단어 하나 믿음으로 표현하지만 사실 심오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르심, 회개함, 중생,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그 단계를 통틀어서 이 구원의 단계를 그냥 묘사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 되고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면서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진짜 믿는 순간 내 자신을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한번 그 질문에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저는요 대중가요 부르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저희 집에는 저는 어렸을 때 돈만 생기면은 그 가요 테이프를 사려고 아주 난리를 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요를 좋아하던 제가 예수님 만나고 그 좋아하던 가요를 다 끊고 찬양만 부르고 듣고 그 좋아하는 만화책을 끊었습니다. 만화책 대신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교회에서 달란트 시장에 갖고 도서 상품권 받으면은 그 도서 상품권으로 바로 서점에 가서 무슨 책 샀다고요? 만화책 샀던 사람입니다. 그때 이후로 만화책을 안 사네요. 뭐 작은 고백이겠지만 이런 작은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많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나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해지는 삶의 행위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삶의 매일의 순간순간마다 이 믿음이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행위가 삶 속에 얼만큼 일어나고 있는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 재림의 때, 이 같은 본문을 다루는 곳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그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그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근데 오늘 본 우리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행한 대로 갚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맥락일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의 선물이지만 구원받은 자는 상속받은 나라에서 이 땅에서에 대한 그 삶에 대해서 분명히 평가를 받고 분명 그 삶에 따라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지고 계신 성경의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여성분들이 찾아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의 말씀 여성분들이 찾아주시고, 남성분들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은 Revelation chapter 22 verse 12를 찾아주시고, 여성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우리 여성분들 먼저 봉독해 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자, Revelation 22:12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제가 빠르게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무엇을 받습니까?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분명히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따르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기대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그분의 나라와 권세는요,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옥죄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수시고 우리를 그 영생으로, 생명으로 옮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신분을 통째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과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그 동시에 정의가 우리를 위해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드러났고, 부활을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권세가 한없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보았다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욕심과 정과 이성 그거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따르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다른 것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서는 믿음과 다른 삶의 행동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지나치게 상관있는 자의 삶으로서, 제자로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땅에서요, 하루 이틀 그냥 좋아할 그럴 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그 생명과 또한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그런 상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의 권세에 따르기 시작하였지만, 이제 시간들이 지나고서 어느 정도 깨달을 때가 되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돼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드러나며 저들의 삶이 곧 복음이 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우리를 보고서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전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매일 온 종일이 아침부터 저녁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위한 그런 삶이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